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또 기쁜 마음으로 저는 방주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죽을 좀 줘가지고요, 호박죽을 맛있게 먹고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또 맛있게 차려준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 죽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강태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얼마 전에 강태훈 목사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전소해 버렸어요. 다 불타 버렸어요. 그래 참 이제 그 가운데 저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난 가운데 딱 두 가지를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다 녹아버릴 정도로 불이 엄청나게 났는데 두 가지가 타질 않았습니다. 하나는 제 본인의 설교하는 아이패드, 이 안에 많은 설교를 집어넣어놓고 또 정리도 해놓은 그게 타지가 않았더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감사했고, 하나는 색스폰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해요. 색스폰은 제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오늘도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잠깐 했어요. 어디 집회를 이제 핸디캡 있는 분들 몇 분과 지체 장애 있는 몇 분, 그저 한 8분 정도 10분 정도 있는데 주일날 제가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길 가야 하는데 이 가난한 데니 뭘 좀 가지고 가야겠다 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 있다면은 제 방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은 그 옆에 색스폰이 하나가 있습니다. 색스폰을 꽤 오래 불었어요. 심심하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걸로다가 색스폰, 큰 색스폰으로 이제 테너로 이렇게 색스폰을 부르는데, 어느 분이 정말 싼 값에 제가 늘 가지고 싶은 정말 명기죠, 명기요. 그거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냥 팔아서 그걸 목사님이나 드려야겠다고 해가지고 사갖고 왔는데 제일 최고의 악기였습니다. 그래 그걸 늘 옆에 놓고 주일날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가서 언제나 그 색스폰을 닦고 한번 불어봐야만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늘 그렇게 이제 찬양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부르는 게 아예 이렇게 일과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저 색스폰이 눈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이걸 팔아서 헌금 갖다가 줘도 한 600~700만 원은 받겠다. 그래서 이제 싼 가격에 빨리 이거 팔아라 인터넷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아마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사 가지고 가서 이제 저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걸 헌금을 했는데 내가 미쳤지, 그걸 왜 팔았어? 아니 집에 들어갈 때마다 허전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가서 뭘 보려고 해도 이걸 잡으려고 해도 색스폰이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강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색스폰이 자기네 집에 있대요. 어느 성도가 사가지고 강 목사에게 가져와서
은퇴하기 전에는 절대로 드리지 말아라. 또 팔아먹으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드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은퇴했는데도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갖고 올까? 그런데 결국은 드디어 그 집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색스폰 걱정은 뭐 별로 안 했습니다.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스폰이 있었는데, 그 방에 다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고 얼른 가서 보니까 그게 멀쩡하게 하나도 안 탔더래요. 에어컨은 다 녹아서 다 이렇게 쓰러져 버렸고, 다 녹아버리고 다 완전히 전소가 되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열 때문에 그런가 하고 얼른 가져가서 색스폰 그 쪽으로 가져가서 이거 이상이 있나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이상이 전혀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만히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이걸 지켜주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아까 눈물이 울컥 나는데, 아니 장로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거 깨끗대고 울 수도 없고요. 저는 울기만 하면 아버님에게 매를 맞았어요. 남자놈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외아들인데 그렇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때리셨냐 했더니 좋은 종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맞을 때마다 난 다시는 이런 예수 안 믿어 하고 결단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지를 않고 자라났던 것 같아요. 재단에서 깨끗거리고 울면서 설교하면 안 돼. 근데 요즘은 우리 아버님이 서시게만 하면 먼저 우시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전주일에는 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갈게요. 이 전주에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바깥에 나갔다 와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몇 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4-5명만 나하고 같이 가서 원로 목사님 식사를 좀 사드리자. 그렇게 하자고. 근데 찬양 하나만 좀 준비를 해라. 그래서 얼른 찬양을 늘 하는 찬양 하나를 준비해 갔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힘들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나는 끝장났어 했을 때에 기도하는데 어떤 가사가 생각나더래요.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그 찬양이 아버님이 작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걸 좀 준비해 가지고 아버님 앞에서 같이들 다들 화음을 잘 넣어가지고 불러드렸습니다. 얼마나 슬프게 우시는지요. 왜 우시냐고 했더니 가장 인생에, 내 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이제는 다 끝내버려야겠다, 세상도 다 살기 싫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세상이 다 널 버린다 해도 나 예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도 너는 끝나지 않아. 그래서 얼른 그걸 받아서 그 찬양을 이렇게 찬양 가사에 세상 모두 날 버려도 그렇게 찬양을 곡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따 시간이 만약에 되면 한번 그 찬양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어렵고 죽어가는 그 순간, 이젠 죽어버려야지 하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세상이 다 버린다 해도 나는 널 버리지 않아. 그래,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 해도 네가 선한 마음을 가진 그것은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게 타지를 않았는지, 조금도 앞에 비닐이나 이런 것도 녹지도 않았대요. 불구덩이에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은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주님께서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잿더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끝장났다 할 때에도 아니야,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너 안 버려.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한신교회, 제가 참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만드셨죠. 이분은 늘 뭘 말씀하셨냐면 별세 신학, 사람은 늘 죽음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다 죽으니 준비해야 한다. 우리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죽을 준비를. 그런데 이분에게 췌장암인가 하여튼 담도암인가 무슨 암이 걸리셨습니다. 급속하게 빨리 이분은 소천하시기 전에 이르렀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소천, 그 후에 바로 며칠 후에 소천하셨는데 목사님이 아마 찾아보시면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한 5분 되나요? 한 3분 되나? 그게 한 3분 동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양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줘야 될 유언적인 설교가 뭘까?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늘 하고 싶은 설교를 저번 주일도 하고 이번 주일도 동일하게 내 마지막이라고 하면 나는 이 설교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내게 찾아오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여러분의 사랑을 아니까. 그리고 몇 말씀 하시다가 옷장을 입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래요. 너희들은 옷 2벌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데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나머지를 전부 다 꺼내가지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양복만 남겨놓고 다 나눠줬답니다. 필요한 곳에 다 보낼 곳에 보내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러며 눈물을 머금고 말을 못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분은 늘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것이 심각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그것이 내게 다가와 그래, 이런 후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날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때 가봐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는 목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제가 뭘 알아보기 시작했냐면 이 교회도 아마 그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은 양 찾기가 아니라 잃은 자녀 찾기 운동. 자녀들이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한 날을 잡아서 자녀들을 오게 해서 자녀들을 다시 한번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들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애들을 상담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이 얘기를 물어보면 한결같이들 하는 얘기들이 한 80%가 그랬어요. 대학 가서 철이 들고 보니까 세상이 좋은 것, 이 쾌락 자극적인 것을 보며 부모의 신앙을 바라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이중적이더라고 하는 거죠. 이중적. 뭔가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 친구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믿음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보기에 이런 신앙이면 다음 세대는 없겠구나,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 끝장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됐어요. 진정 거듭나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이제 이것으로 교회는 거의 끝이 나겠구나. 어디가 그렇습니까? 유럽이 그래요. 미국이 그래 가요. 아직 살아있는 곳이 있지만은요, 한국도 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많은 아이들이 바로 그것을 보고 실망을 하여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도 교회에, 저는 중들 보고 교회 안 나간 게 아니에요. 무당들 보고 안 나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을 보면서 39가지 하나님은 분명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우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복음만 이렇게 듣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도 면밀한 도둑놈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이런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도 버리고 분냄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이렇게 쭉 다 버려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비교적 그래도 우리 친구들하고는 나는 다른 삶을 살아왔어, 애들같이 지저분하게는 안 했어 하는 생각을 저는 참 저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는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알고 머리를 찢어가며 그렇게 많은 날을 울었어요. 그건 한 달을 눈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서 치를 떨던 날들이 참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았어요. 마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천한 삶을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살려놓으셨을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달라진 것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라면 저는 가짜예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다른 사람 말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난 죽어야 마땅해. 나는 이제야 살아났어. 제가 전번 주일도, 전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현철 선교사님은 생명을 던지고 살더라고요. 차에 보면 총자국이 있어요. 총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겨냥하고 쏘는 거예요. 죽이려고. 현상금도 붙었으니까. 무슬림들, 이산 알샤밥인가 거기에서 현상금도 내걸었어요. 왜? 무슬림들 거기에 교회를 지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고 또 가고, 뭐 혼자 다니고, 그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은 안 데려가요. 다 아무도 안 데려가. 여기서 다 내리라고 그래요. 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혼자 들어가서 거기 일꾼들하고 거기서 교회를 지어요. 거기서 땅 낸 사람도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감쪽같이 없어지면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 찬양도 해주고 한마디 하더라고. 그것도 울먹이면서 말을 잘 못해요. 우리 같은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고 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니 내 생명이 뭐가 귀하냐고 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제가 그 예를 가끔 잘 듭니다. 강원도 쪽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요란하게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껌을 씹으며 저 뒤에서 보다가 뒤에 와서 앉았다가 중간에 앉고 맨 앞에 와서 앉아서 뒹굴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그 모포로 좀 덮어주고요. 못 보겠으니까 덮어주고 그 여인은 와서 늘 교회 와서 우는 여인이 되었대요. 자기 가슴을 치는 여인이 되었대요. 자, 거기에서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도 그렇고 장로님 아들도 그렇고 역전해서 몸 파는 여인인 줄 알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회개한 믿음의 귀한 딸이 됐어요. 그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가서 다 몸값을 지불했어요. 다 지불해주고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같이 말끝마다 욕을 하며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찡긋거리고 짧은 치마를 입고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제 사랑을 받고 몸값을 주고 사왔으니까 이제는 남편에게 누가 되지 않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 섬기며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야한 옷을 입고 욕하고 떠들고 하는 삶을 다시 살아간다면 그 여인은 다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달라야 돼요. 가문과 법도에 맞게 살아가야 해요. 미쳐버릴 것 같지만은,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품위 있는 옷을 입고 이제는 이 가정의 말을 습득하여 실수하고 넘어져도 자꾸 또 그 얘기를 하며 힘쓰다 보면 세월이 흐르며 이제 존경을 받고 한 어미로서 이렇게 자리 잡아 다른 사람의 행복과 같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삭개오 얘기도 예수님을 만나 악한 삶을 다 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이어질까? 아마 밤에 예수님 방에 녹화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악하게 살아왔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이 돈 가지고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잖아. 너는 이렇게 울며 애통하잖아.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네가 나한테 위로를 받을 것이야. 그 밤이 지나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옛날같이 살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후편이에요. 레위는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옥합을 깬 여인은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신데렐라 마음껏 그냥 주새끼하고 살고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닦지도 않고 살았어. 그 다음 그는 진짜 행복했을까?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깨끗이 닦아야 하고 궁중의 법도를 다 익혀야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걸까요? 가만히 있고 교회 나오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닮은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내가 살아나고 거짓 음란 더러움들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본능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힘들지만은 좁은 길을 스스로, 억울하지만은 입 다물고 그 길 걸어갈 수도 있고요. 작은 것부터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싸우며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 얘기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러니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만 해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린 가짜예요. 제가 한번 읽었던 적이 있지만은 참 힘든 애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는 애들이 이제는 선교사도 됐어요. 가서 목숨 걸고 선교들을 해요. 그 아이가 보내왔던 그런 카톡을 다락방에서는 제가 한번 읽었는데 방주교에서는 안 읽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선교사가 돼서 가정도 꾸리고 애들하고 잘 살고 있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때로는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도 하고 해요. 유난히도 추웠던 2001년 겨울이었습니다. 늘 부족하게 먹고 지냈던 그때, 도시락에 김을 4등분해서 나누어 먹던 그 시절이었죠. 도시락에 김 요만한 거 하나를 가지고 가위로 4개로 잘라가지고 그걸 요만한 4분의 1 쪽으로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없으니까. 주일이 얼른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30분 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난로를 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전기를 통해 조합등이 불이 켜지면 난로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벌써 따뜻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면 바로 난로를 꺼야 했습니다. 꿈같은 시간은 지나고 창문을 통해 햇볕이 데워놓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늘 책을 읽도록 가르치셨고 배워야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천방지축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인격이 뭔지, 배려가 뭔지 알 턱이 없었죠. 가장 추운 겨울날을 나고 있을 때 교회에 전기 판넬이 들어오는 쪽방에 종민이와 내가 잠을 잤고, 십자가 아래 강대상 뒤에서는 목사님은 두꺼운 잠퍼를 입고 잠을 드셨습니다. 그 밤에도 작은 스탠드불에 조용히 책을 읽고 종민이와 저는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지요. 누군가 그렇게 하며 잠을 드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너무 추운 날이면 피난이로 가듯 우리는 옥산 주공 아파트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에 제가 얼어 죽겠다고 제 멘토가 10평짜리 아파트에 방 한 칸, 작은 방 한 칸을 얻어줘서 우린 들어가서 거기 가서 꾸겨서 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판넬을 틀고 자거나 난로를 피울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옥산 주공에는 따뜻한 물도 나오고 가스레인지에 계란도 부쳐 먹을 수 있는 행복한 보금자리입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마주 보이는 농심 공장에서 라면 스프도 냄새도 맡을 수 있어 행복했지요. 그렇게 행복한 밤을 보낼 생각을 하며 들었었지만 목사님은 그 밤에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춥고 배고파 이 밤에 따뜻한 미역국에 허기를 달래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밥을 짓고 끝이 나자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싸드시더니 갑자기 얘들아 잠깐 나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래 행복해야 할 그 밤이 이상하게 느껴졌지요. 금세 얼어버린 차에 몸을 싣고 우리는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시내를 지나 가로등불이 끝나는 곳으로 점점 더 깊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어요. 안성경찰서가 이전을 위해 막 공사가 시작되었던 그곳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큰 다리 옆에 안성경찰서가 지어져 가고 있었고 그 다리 아래로는 강한 칼바람이 얼굴과 뺨을 때렸습니다. 도무지 이해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춥고 배고프니 마음도 더 불안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한편에 차를 세우시고 가만히 무언가 기다리듯 한참 서 계셨어요. 40분에서 1시간이 지나서야 입을 여셨습니다. 저기야 너희들 저분 보이니? 캄캄한 밤 추위 속에 누군가 절룩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개 한 마리도 주인의 발걸음을 맞춰오고 있었죠. 누굴까? 누구시길래 이 밤에 저분을 보러 오셨을까? 목사님은 그분이 발걸음에 눈에 띄지를 않으셨습니다. 허름한 행색에 절룩이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노숙자였지요. 아무렇게나 옷가지를 몸에 걸치고 이편저편으로 몸을 휘청거리며 가는 모습은 술에 취한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노숙인은 거지였지요. 그 거지 노숙자는 비틀거리며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걸음으로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정성스럽게 끓이고 만드신 국과 밥을 건네시고는 부탁이라도 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저 밑에 사시는 분에게 내려가서 이 밥과 국을 전해주고 와라.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 앞에서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니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꼭 불러드려 종민이와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얼어 죽을까 봐 걱정해서 아닌 목사님의 그 말씀을 단번에 싫어요, 무서워요 할 수 없었습니다. 깎아지른 경사에 마른 가시풀들이 그렇게 많은지 어렵게 그 노숙자분이 사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무가지로 엮고 그 위에 천들을 얹고 비닐을 덮어서 또 그 위에 이것저것 주워다 얻어 만든 움막이었습니다. 문이라기보다 그것은 개구멍이나 다름이 없었죠.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 앞에 음식을 놓자 시커먼 손이 쑥 나와 그 음식들을 가져갔습니다. 개들은 그 안에서 짖어대고 너무 무서웠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를 해드리고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 동안 그 안에서는 후룩후룩후룩하며 음식 먹는 소리가 들렸죠. 식사가 끝날 동안 찬양을 하고 그 빈 그릇을 차로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은 예전에 허리를 다치셨는데 얼마 전에 애들에게 또 매를 맞아 허리가 좋지 못해 내려가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목사님은 그분이 추위에 얼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되어 전서부터 그 노숙인이 가는 곳마다 딸이 따라다니셨다고 했어요. 노숙인은 추위를 피해 건물에서 몸을 녹이고 있다가 가게 문들이 닫히면 그때서야 그 무섭고 흐름하기 짝이 없는 움막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분이 무서워할까 봐 조심조심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굶주린 자를 먹였느냐, 헐벗은 자를 입혔느냐, 병든 자를 돌보았느냐,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추운 겨울밤이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이었죠.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사시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며 어디서도 떳떳하게 배짱을 부리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12월이 지난 그 다음 해 눈들이 녹고 새싹이 올라오는 봄까지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을 해다 드렸고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 구절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애들이 이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때 심겨진 마음의 사진들을 꺼내보며 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그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줄 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안성에서 목사님의 삶이 이렇게 길이 되고 선생님이 되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지금의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으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때보다 섬기는 자의 생활이 이렇게 보람되고 기쁜지요. 날마다 빚진 심정으로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모두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말씀 오늘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늘 보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저도 이것을 옛날에 그랬었구나. 그래 희미하게 어렴풋이 기억에 나요. 왜 그렇게 살아왔나?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일이 뭘까? 지나가다 보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요. 내 마음에 주시는 거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 거야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한 벌밖에 없는 겨울에 옷도 벗어주기도 하고 그것이 아이들이 길이 될 줄은 몰랐어요. 마음의 사진을 찍어 마음속에 품어놓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요. 얼마 전에 제가 전전주에 아마 아프리카에서 왔을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 누가 뭐라고 하건 너희들은 이 믿음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야 돼. 목사님, 저는 순교할 거예요.
거긴 부족 간의 싸움이 많아요. 거기는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 얼마나 많이 죽이고 미워하고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꼭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놈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종 주지 마세요. 할 때 어쩌면 이렇게 이 아이들이 변했을까? 아, 얘네들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삶은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갈 테니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한번 따라오시죠. 그러다 보면은 하루하루를 힘들지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 우리는 어느덧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우리에게 꼭 올 겁니다. 함께 주님 품에 안겨 이 땅에서의 모든 괴롭고 힘들었던 삶들 주님 품에서 위로받으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 찬양을 지금 부를 수 있나요? 예수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저 가사도 나오는군요. 우리 찬양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죠. 임철 목사는 지금 그 교회에 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전한다고 해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카톡이 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분이구나. 그런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이번 주일 설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안 나온다고 해요. 안타까운 마음에 아마 미국을 향하여, 미국의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오늘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코어라고 하는 지역에는 지금 우기인데 한 방울도 비가 안 오고 우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간다고 해요. 운물들은 다 말라버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철기 선교사네 아마존 강에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한대. 버려진 땅이래요.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들 시작을 했대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며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구경을 하다가 다들 은혜 받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맹고나무니 뭐 바나나니 뭐니 심어놓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가지가 부러지도록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주받은 땅, 자식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 안에서 자식들을 낳고 또 같이 하고 또 같이 자고, 이런 곳에 들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말씀을 하며 독약을 3번이나 독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래도 살아났대요. 대부분 다 죽는데요. 우리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이 모든 것들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그 땅도 살아나고 우리들의 심령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모든 것이 날 떠나도 예수 나를 떠나지 않네. 주여 나를 인도하사
슬픈 눈물도 흘려도 예수 나를 떠나지 않네. 주여 나를 인도하사 어두운 밤길 나가도록 빛이 되어 주옵시고 내 손잡고 같이 가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남은 여생 살려 하네. 십자가는 등에 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려네. 괴로움과 수고로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 나정한 손 나를 영접하여 주시리. 재단 앞에 무릎 꿇고 남은 여생 살려 하네. 주님 말씀 전하면서 남은 여생 살아가려네. 괴로움과 수고로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 나정한 손 나를 영접하여 주시. 우리 이 시간 들을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